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복음성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에 줄게.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을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향하여 갔을 때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감격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작하기 앞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온 땅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얻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솔로몬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뤄놓고 보니 자신이 정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땅에서 읽어 놓은 것은 또 누군가가 다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가게 될, 취하게 될, 이어받게 될 그 누군가가 왕이 과연 지혜자인가, 우매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어떤 자가 그것을 갖게 될지조차도 사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하여 더 흥왕하게 할지 우매하여 다 망쳐지게 할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잠시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혜로 이룬 것들을 우매한 누군가가 받고 누릴 것을 생각하면 지혜자는 그것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것이죠. 지혜가 있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럴만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격언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두어진다라는 게 이제 세상의 어떤 상식과 같은 그런 논리인데 이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닌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 인생이 헤벨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일평생을 수고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생한 것들이 다 유한한 것들이며 인생을 바치며 이루려고 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또 언젠가 넘겨줘야 되고 자신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그 고민 속에서 무엇을 잡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허물을 느끼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제 전도자는 인생이 맛볼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즉 이루려고 하는 욕심에 몰두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신 순리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마음이 기쁘게 되고 그것보다도 기쁜 것이, 즐거운 것이 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마음에 해당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보면 네페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인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조차도 유한한 것으로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소망도 없이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것보다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손대로 그의 주권 아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할지라도 결국엔 주의 손에 의해서 그것들이 움직이기에, 결국에는 우리가 경외할 뿐, 우리가 바라볼 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만족해 하는 것들이나 그 누군가가 그 모아서 쌓은 것들을 또 기뻐하는 자에게 또 주시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결국에는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모든 유한함들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한한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십니까? 그리고 지금 누리는 행복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시대를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자주 나누곤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들이 누렸던 것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렸던 것들,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무엇이 주님 앞에 남게 될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망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간 그것만이 결국 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은 베드로에게만 물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맛보며 오늘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무엇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과연 어떤 것이 남게 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손 안에서 매일을 또 다른 박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주신 참된 행복을 또한 즐거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주님의 의가 또한 날마다 더욱더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손 내밀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온전케 하시고 기뻐 뛰며 춤추며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